이번 시간에는 태을 금화종지에 성급한 원신과 식신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태을 금화종지를 소개할 때 원신과 식신에 대해서 잠시 언급하였죠. 이번 시간에는 좀 더 깊이 있게 내용을 다루어 보는 거예요. 우선 원신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겠죠. 태을 금화종지에서 요동비는 다음과 같이 얘기하고 있죠. 요조왈, 자연왈도, 동무명상, 일성이 이론신, 도는 이론신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론신은 뭔가요? 하나의 어떤 된 신을 가리키는 거죠. 절대자를 얘기하는 거죠. 도는 절대자이다. 그렇죠. 절대자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신은 어떻다는 건가요? 저절로 그러하다, 저절로 있다, 뭐 이런 거죠. 누가 나은 이가 없다는 거죠. 스스로 있다, 스스로 있으면서 스스로 그러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한 존재가 있다는 거죠. 한번 번역한 걸 볼까요? 유주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저절로 그러함을 진리는 이제는 이치라고 한다. 진리는 이름도 없고 모습도 없이 하나의 본성일 뿐이요 사람의 생명활동을 주지하는 하나의 어떤된 신일 뿐이다. 진리라는 말이 원문에는 없죠. 그래요. 도는 그냥 이런 신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을 뿐이죠. 도가 진리이다, 길이다 이런 거는 그래요. 그런 뜻을 지니고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뜻으로 여조가 언급한 건 아니라는 거죠. 도무명상, 도는 명상이 없다. 명상은 뭘까요? 명, 이름이죠. 보통 이름명이죠. 상은 떠올림이죠. 하여튼 이름을 하면 뭐가 떠오르나요? 소리가 떠오르죠. 상은 뭔가요? 눈으로 보는 대상이 떠오르죠. 명상이 없다는 건 뭔가요? 그래요. 들리는 것, 보이는 것, 그렇죠. 촉각으로 느낄 수 있는 것, 미각으로 느낄 수 있는 것, 뭐 시각으로 느낄 수 있는 것, 그러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그 정도로 풀이하면 되겠죠. 일성이다. 하나의 속성일 뿐이다. 혹은 하나의 본성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좀 이상하잖아요. 이게 무슨 말일까? 그래요. 이런 신, 그래요. 그 세상을 이루어지게 하는 존재인데 어떻게 속성일 수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속성에서 실체가 생길 수는 없잖아요. 그래요. 잘 풀이를 해야 되겠죠. 이걸 이해하려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불은 어떤 속성을 지니고 있나요? 뜨겁죠. 근데 불이 없으면 뜨겁다는 속성이 있을 수가 있나요?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속성이다 이렇게 해버리면 속성으로 이해해버리면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음,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들을 수 있는 것, 그런 것에서 신을 찾지 마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겠죠. 그런 곳에서 쓰는 신을 찾을 수가 없다. 이렇게 풀이해야 되는 거죠.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들을 수 있는 것, 만질 수 있는 것, 그것과는 다른 곳에 다른 차원에 있다. 뭐 그 정도 이해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 볼게요. 이런 신을 또 연상시키는 말이 있죠. 태을금화종지에 태을자 무상지위다. 태을이란 이보다 더 이상의 위는 없다는 말이다. 이보다 더 이상의 위가 없는 존재는 뭔가요? 절대자죠. 최고 존재자. 이런 신을 가리키겠죠. 이런 신의 다른 표현이죠. 왜 다른 표현을 썼을까?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겠죠. 이런 신을 연상시키는 말이 뭐가 있나요? 도가 있고 태을자다. 이런 신은 도는 아예 이런 신이라고 딱 규정해놨죠.
그리고 또 이런 신을 연상시키는 말이 있죠. 틀거정지에 일즉 자거 신입곡중 청인 설하여 격리여 일일명료 이성 개여 곡중답향 미상불문 아미상일문 자위 신제 곡중 신이 나오죠. 그래요. 고관에 신이 있다는 거죠. 그래요. 또 도를 연상시키는 말이 이런 식으로 연상시키는 말이 나왔어요. 번역 볼까요? 하나는 배우고 익힘에 들어서 혼자 있노라면 신이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가서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소리를 마치 면이나 떨어져 있는 곳으로부터 들려오는 듯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하나 또렷하게 들린다. 소리가 들려오는 것이 모두 마치 깊은 산골짜기에서 되돌아오는 메아리 소리 같지만 조용히 하고 있으면 아닌 게 아니라 들리긴 하지만 내가 일찍이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소리이다. 이러한 경험은 신이 골짜기 가운데 들어가 있기 때문인데 그때그때 스스로 경험하여 볼 수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곡에 있는 신이라 돌아. 아는 사람은 알겠죠. 이런 말이 어디서 나오나요? 도덕경에서 나오죠. 도덕경에서 나와요. 여동비는 한 8세기, 서기 8세기 정도의 활동안이고 도덕경은 기원전에 쓰여진 글이죠. 한번 도덕경을 볼까요? 도충 이용지 혹불령연에 사만물지종 오부지수지자 상제지선이다. 또 골짜기에 있는 곡신불사가 나오죠. 도덕경에 곡신불사 시위현빈 현빈지무 시위천직은 몇몇약존. 번역을 볼까요? 도는 비어있어서 사용의 돈을 차지 않고 깊어서 만물의 근본이다. 나는 그 도가 누구의 자식인지 알 수 없지만 상제보다 먼저였던 것 같다. 상제는 신을 가리키죠. 어떤 신보다 먼저 있는 신이라는 거죠. 또 뭐라 했나요? 만물의 근본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정우주를 얘기하는 거죠. 뭐 진리 이런 게 아니죠. 진리는 뭔가요? 조물주가 만들어낸 섭리를 보통 진리라고 얘기하죠. 그래요. 틀거마 종지에서는 언급된 도가 도덕경에도 나와요. 곡신 역시 도덕경에 나오죠. 곡신불사. 곡신은 죽지 않는다. 골짜기에 있는 신은 죽지 않는다. 혹은 그 골짜기 신은 죽지 않는다. 골짜기 자체도 비유겠죠. 골짜기는 뭘 것 같아요? 나중에 한번 보죠. 시위현빈이다. 죽지 않는데 그래요. 뭐 현빈이라고도 얘기한다. 뭐 이렇게 하죠. 현빈은 뭐 심유한 앙컷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죠. 현빈을 그냥 말 뜻대로 풀이하면 현빈지문 천지근이다. 시위천지근이다. 곡신은 천지의 뭐라 하는 하늘과 땅의 뿌리라 얘기하죠. 그래요. 면면약존이다. 끊임없이 존재한다. 뭐 이런 뜻을 지니고 있죠. 곡신은 뭔가요? 천지 뿌리. 이 역시 도를 가리키는 말인 거죠. 왜 표현을 달리 썼을까? 그런 게 있는 거죠. 곡신도 그래요. 도덕경에서 언급한 곡신도가 태을금화정지에서도 나오죠. 나오고 또 그 도는 또 이런 신이라 하고 그러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도덕경의 내용과 통하는 면이 있죠. 도가 뭐라 했나요? 다른 어떤 신보다 먼저 있었고 천지의 뿌리고 만물의 뿌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요. 그럼 도가 뭔지 알았어요. 이런 신이 뭔지 알았어요. 만물의 뿌리, 천지를 있게 하는 존재, 세상을 이루어지게 하는 존재를 가리키겠죠. 그래요. 곡은 뭘까요? 곡. 왜 곡신이라는 말을 썼을까요? 이런 신이 곡신이고 도인데 곡을 풀이해야 되겠죠.
말 그대로 골짜기일까요? 아니겠죠. 아, 소리가 들려온다 했잖아요. 틀그마 종지에서 골짜기에서 소리가 들려온다. 소리는 어디서 듣나요? 진짜 골짜기를 가리킬까요? 마음에서 들리는 소리를 가리키겠죠. 그래요. 골짜기 신이라는 거는, 곡신이라는 거는 마음에서 드러나는 절대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런 신은 마음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물질과 공간으로 이루어진 세상에도 있잖아요. 근데 그 이런 신이 마음에서 드러날 때 그 이런 신을 곡신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도덕경은 무슨 책일까요? 틀그마 종지도 그렇고. 눈치 빠른 사람은 알겠죠. 곡신이 있다 했잖아요. 마음에 드러나는 이런 신이 있다고 했잖아요. 마음에서 나타나는 절대자를 불러들이는 비법을 적어놓은 글들인 거죠. 그래요. 눈치를 채야죠. 그 다음에 이제 식신을 다루죠. 식신은 뭘까요? 계신 중유배관 백부식 이용 식의 백이생 유유 신지소장야. 몸에는 넋이란 것이 있는데 넋은 의식에 붙어서 작용을 하게 되고 의식은 넋에 힘입어서 생겨난다. 오직 얼이라는 것이 있어서 신이 갈무리 되어 있는 곳이 된다. 그래요. 그래요. 인간은 보고 듣고 하면서 생각할 수 있죠. 그래요. 보고 듣는 거는 무엇이 있기 때문인가요? 눈기, 코, 입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요. 마음에서 보고 듣고 하는 존재는 그래요. 눈이 있다고 생각하고 귀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요. 그런 존재는 뭔가 어디서 생겼다는 거예요. 넋에서 생겼다는 거예요. 의식은 넋소리에서 생긴다는 거죠. 그 마음에서 보고 듣는 존재는 보고 듣기만 하나요? 생각도 하잖아요. 뭐 바르게 생각하냐 그릇되게 생각하냐 그걸 떠나서 그 생각하는 존재가 뭔가요? 얼이라는 거예요. 그 얼은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어떤 건가요? 신이 갈무리 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요. 근데 식신, 원신에도 신자가 붙고 의식하는 신에도 신자가 붙죠. 왜 신자가 붙을까요? 이유가 있겠죠. 생각하는 것은 신의 기능이라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물질로 된 것 원래부터 있나요? 있었던 건가요? 없었던 건가요? 원래부터 있던 거죠. 공간도 원래부터 있던 거죠. 인간이 아무리 새로운 것을 만들었다 해도 원래 있던 것이 변해서 된 거죠. 그럼 마음이나 생각하는 존재, 예를 들어서 마음만 보더라도 원래 있던 건가요? 아니면 새로 생긴 건가요? 또 마음에서 생각하는 존재는 원래 있던 건가요? 아니면 새로 생긴 건가요? 어떤 것에서?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나아가 생물이 있기 전에는 생각하는 존재가 없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어떤 이는 외계인이 있지 않느냐, 있을 수 있지 않느냐 이런데 그런 걸 얘기하는 건 아니겠죠. 인간은 섭리를 인식할 수 있죠. 섭리를 인식할 수 있으니까 섭리를 이용하기도 하죠. 인간은 비행기를 만들어서 하늘을 알잖아요.
무엇을 인식해서 사용하고 있나요? 섭리를 인식해서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래요. 통신수단을 만들어서 지구 반대편에 사는 사람과 통화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 무엇을 이용하나요? 섭리를 인식하고 사용하는 거죠. 섭리는 뭔가요, 그러면? 세상의 바탕이 되는 거죠. 그러면 섭리를 있게 한 존재는 누군가요? 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 신은 어떤 존재인가요? 생각하는 존재라는 거죠. 결론은 뭔가요? 원래부터 있던 것이 변해서 된 것이 그래요. 식신이라는 거죠. 그 신의 일부가 변했다는 거죠. 변한 게 변해서 된 거죠. 그래요. 그래서 인간의 마음에 또 마음에 있는 생각하는 존재에는 그래요. 신이 갈무리 되어 있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 원신과 식신을 왜 언급하고 있을까요? 도 닦으려고 언급하는 거죠. 도 닦는 게 무슨 말인가요? 신을 마음에 드러나게 하는 거죠. 마음에 드러나게 해서 무언가를 하게 하는 거죠. 무엇을 할까요? 이런 말이 나오죠. 태일건마종지에 연즉 금화 즉 금단 신명변화. 금화는 곧 금단이다. 신의 밝음이 변해서 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금화는 금단이니까 뭐 금화나 금단은 똑같은 말이겠죠. 금화는 황금꽃으로 많이 풀이 되죠. 이것은 신의 밝음이 변한 것이다. 신이 마음에 나타나면 뭘 남길까요? 절대자의 뜻을 남기겠죠. 절대자의 뜻이 변해서 된 게 이제 금화라 하는 거죠. 혹은 금단이라고 하는 거죠. 절대자의 뜻이 나타나면서 드러난 절대자의 세상이 금화인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그럼 도 닦는다는 건 무슨 말인가요? 마음에 절대자를 드러나게 해서 절대자의 뜻, 나아가 절대자의 세상을 마음에 드러나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는 거겠죠. 그래요. 예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림으로 언급한 것이 저기 있죠. 절대자가 있다. 그래요. 마음에도 절대자가 있고 세상에도 절대자가 있겠죠. 육체를 매개로 고통과 쾌락을 느끼는 존재가 있다. 영혼이겠죠. 근데 요동빈식으로 얘기하면 식신이겠죠. 영혼에는 신이 갈무리 된 곳이 있다. 그래요. 신이 갈무리 된 곳이 있으니까 세상을 생각하여 세상을 이루어지게 한 존재 절대영과 합일할 수 있다. 그렇게 되는 거죠. 또 신이 갈무리 된 곳이 있으니까 인간 역시 신과 마찬가지로 섭리를 만들 수는 없지만 섭리를 인식하고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인간이 생각하는 존재, 인간은 생각할 수 있죠. 생각하는 존재가 있기 전에 또 절대형은 있었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원래 있던 것이 일부가 변해서 된 게 인간의 영혼이기에 또 어떻게 보면 인간의 영혼은 신의 자녀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신의 갈무리 된 것을 활성화하면 절대형과 합일이 되겠죠. 그러면서 절대자의 뜻이 마음에 드러나고 그것이 커지면서 절대자의 세상이 된다. 요동빈식으로 얘기하면 금단이나 금화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번 시간에는 원신과 식신에 대해서 자세히 다루었습니다.